하나님 말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 구약성경 795페이지 우리 합독은 34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29절 한 절 합독합니다. 34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29절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엘리후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당한 충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당한 충고가 아니고 가혹한 충고고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충고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욥의 친구인 엘리후의 둘째 연설로 앞장인 33장에서 욥을 반박한 엘리후는 이제 결코 악을 행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첫 변호를 시작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려움 당한 자를 왜곡하여 비난하지 말라. 어려움 당한 자를 왜곡하여 비난하지 말라. 1절에서 9절까지인데 8절 9절 말씀 보시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 9절 이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무슨 말입니까? 욥의 친구인이 엘리후의 말인데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을 배심원으로 불러서 자신의 주장과 그리고 욥의 주장에 대하여 누구의 주장이 정의롭고 선한지를 가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음식 맛을 분별하여 어떤 음식이 맛이 있는지를 분별하듯이 엘리후의 말과 욥의 말을 귀로 듣고 누구의 말이 더 정의롭고 더 선하고 더 지혜로운 말인지를 판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6장 28절에 30절, 19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욥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 욥의 말을 인용하여서 불의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나는 벌을 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6장 4절 그리고 16장 13절에 기록된 이 욥의 말을 인용하여 정직을 추구한 나에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게 쏘는 화살을 쏘고 계신다고 엘리후는 친구인 욥의 말을 인용하여 욥이 물 마시듯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고, 악인들이나 할 수 있는 말들을 욥이 했으니 욥도 악인들과 한패거리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인 이 엘리후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에 아파하며 몸서리치며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여러 가지 그 호소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한다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즉 무익하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주장과 호소를 단순화하여서 왜곡해버리고 맙니다. 왜곡하여 비난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엘리후의 말의 요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공감하기보다, 이해하려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해석만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는 왜곡하여서 비방하거나 비난만 하지 말라라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시는 교훈대로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위로해 줄 수 있기를, 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복이 임하지 않는다. 사람의 행위대로 복이 임하지 않는다. 때로는 성경에 사람의 행위대로 복이 임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면 그 내용만이 핵심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인데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여러분 32장 14절에서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이 새 친구들과 다를 것이라며 계속해서 본문까지 그 말을 해왔지만, 그러나 엘리후의 이 말이요 다른 새 친구들의 말과 과연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말도 마찬가지로 다른 새 친구들의 말과 같이 줄곧 세상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심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보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 즉 복은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선한 행동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심판을 면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엘리후는 이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문의 욥기서와 이 욥만 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계적인 공식 안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너무 커서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론화하거나 기계적인 틀 안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의인이 때로는 허무하게 신음하고, 욥기서의 말씀처럼 의인이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처럼 오늘도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짧은 지식과 지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며 원망하지 않고, 반대로 나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우리가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잘 견딤으로 눈물과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삶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르구나, 이런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려움 당했다고 무조건 정죄하지 말라. 사실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려움 당했다고 무조건 정죄하지 말라, 그런 교훈인데 16절에 30절까지인데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후는요 권력으로 죄를 감추고 의로운 척해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아시고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날이 밝기 전에 조사나 재판 없이 즉시 심판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논리는요
욥에게는 참 잔인한 논리입니다. 끔찍한 심판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욥을 의인 행세하다 들킨 위선자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은 자신에게 고발받은 불의가 있는지, 자신에게 고난받을 불의가 있는지 하나님께 재판받고 싶어 하는데 이미 적결 심판이 이루어졌다며 엘리후는 자기 멋대로 이 욥에게 유죄를 본인이 그냥 재판장처럼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는 실패한 사람에게 무조건 믿음이 적어서라고, 아픈 사람에게 무조건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무조건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함부로 충고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내가 먼저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며 그리고 권면이 필요하다면 사랑으로 기도하며 권면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왜곡하여 비방하지 않고 기도하며 공감하며 위로하게 해달라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눈물 흘릴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믿고 감사하며 잘 견딤으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